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주차인데요. 가다마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대 독일 철학자이고요. 전 시간에 배운 하이데크의 존재론을 계승한 해석학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석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해석은 번역이라는 말인데요. 생각한 것을 언어로 번역할 수 있고요. 언어를 그 이전의 생각으로 번역할 수도 있죠. 이 양면적인 과정을 통틀어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에 관한 논의들을 해석학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소주제가 가다머가 하이데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근대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른바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근대시대 또는 현대시대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반성해 보면 그 특징은 논리성과 실증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중시하고 실제적 증명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논리성의 강조는 이 언어를 논리적으로 제한해요. 시와 소설, 수필, 이와 같은 문학의 의미는 경시되겠죠. 둘째, 경험의 실증적 제한이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경험만이 참다운 경험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나 소설 또는 영화를 보고 느낀 경험,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건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으로 실증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시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근대성이라는 것이 이런 논리성과 실증성을 중시해서 언어의 논리적 제한, 경험의 실증적 제한을 가져와서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다시 되살리려는 노력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석학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해, 즉 가다마의 새로운 이해를 존재론적 해석학,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존재론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보편적 해석학이다. 무슨 말이냐? 시나 예술, 영화, 그리고 운동 경기, 또 건축물, 이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해석학, 존재론적 해석학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철학사적 영향 하에서 하이데거나 가다마가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보면요.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서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의 대립이 역사의 과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기독교 입장에 국한하면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견해가 중세 이후 역사에서 많은 종교 전쟁을 합리화하는 계기로 되었죠.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툭탁하면 악의 축이라는 말을 꺼내 쓰는데, 이란이니 이라크니 북한이니 이런 나라들을 악의 축이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의 최종적 근거는
바로 뭐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의 대립의 역사의 과정이다라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비판할 만한 점이었고, 근데 또 우리가 칭찬하고 수용할 만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런 여기를 읽어볼까요? 하이데거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진술의 완성 의미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위해 비록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동역자로 환영하였다. 그러니까 진술의 완성 의미, 폴죽스진, 어떻게 아우스자게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자신의 개념이다 이거죠, 하이데거. 근데 이 자기의 개념을 전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성임이라는 개념은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적 관념론적 전통에 맞서면서 내보인 것인데, 진술과 완성음의 구분은 처음 아우구스티누스의 기호현실과 실행현실의 구분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호현실, 악투스, 시그나투스, 이게 진술이고요. 여기서 말한 진술에 해당하고요. 실행현실, 악투스, 익셀키투스, 이거는 완성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있는데, 이 진술은 우리가 읽고 이해해서 완성시켰을 때 생겨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 완성 의미가 진술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이 완성 의미라는 말은 프라이브루크와 마르부르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마르부르크 대학의 당시의 청강자들을 특히나 가다마 자신을 매혹시킨 낱말이었다. 어떨까요? 어째서 그런지 우리가 서서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역사 개념의 의미 연관들을 그 완성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완성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근원적인 완성은 자체 세계적인 하나의 현존재 자체 속에서의 현실적인 갱신, 악투엘레 노이어룽을 촉구해야 하는데, 이 갱신이 자체 세계적인 실존을 함께 형성하는 식으로 그래야 한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자, 여기서부터 할까요? 의미연관들, 역사 개념의 의미연관들.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국가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면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발전하고 통일 국가로 발전하고 국제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제 이 국가라는 게 하나의 역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급한 원시 공동체니 부족 국가니 통일 국가니 국제 국가니, 이것들은 국가의 의미를 채워주고 있는 의미 연관들이죠. 여러 의미들인데 그들 사이에 연관이 있으니까 연관된 의미들이다 또는 의미 연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그 하나하나의 의미, 예컨대 통일국가라면 이 통일국가의 완성점이가 뭔가 그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역사서술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된 국가들 중에서 어느 국가가 부족 국가고 어느 국가가 통일 국가고 또 어떤 국가가 민족 국가 내지 국제 국가인가,
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분류가 한번 분류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마다 민주국가의 의미는 뭐고 통일국가의 의미는 뭐고 국제국가의 의미는 뭔가에 따라서 역사 시기를 다시 분류해서 역사를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과제인데 그럴 때 이 완성의미, 예컨대 통일국가의 완성의미가 뭐냐 했을 때 우선 완성이라는 말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하이데크는 근원적인 완성은 이렇게 해놓고 자체 세계적인 하나의 현존재,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였죠. 얘가 현존재 자체가 세계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체 세계적인 하나의 현존재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 현존재 자체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갱신을 촉구해야 한다. 누가 의미를 완성했을 때 이 의미의 완성이라는 것이 현실적 갱신을 촉구해야 하고 또 동시에 이 갱신이 자체적인 실존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 여기도 자체적인 현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 현존재의 실존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 즉 현존재의 갱신과 여기 적혀 있나요? 완성은 갱신함이자 실존을 함께 형성함인데 바꿔 말하면 현존재를 갱신함이고 실존을 형성함이고 그랬을 때 완성 의미는 갱신하는 의미이자 실존을 함께 형성하는 의미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름 채 안 남았는데 4월 19일이 되면 4.19 혁명 기념일이 되지요. 그러면 4.19 혁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 단위인데 우리가 그 4.19 혁명은 60년에 일어났고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저항한 운동이다. 이렇게 알죠. 그렇게 기억들 하죠. 그런데 이런 4.19 혁명이라는 것이 나의 현존재를 갱신시켜 줬느냐, 나의 실존을 함께 형성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4.19 혁명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끊임없이 형성시켜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4.19 혁명이 정치적인 것이라 불편하다면, 우리 종교적인 것으로 불교에서 불교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암송하는 작은 경문이 반야심경인데요. 반야심경을 대부분의 불자들이 외우고 있어요. 근데 반야심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현존재, 즉 세계 내 존재가 갱신되느냐, 또 그들의 실존이, 삶이 반야심경에 의해 형성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독교인의 현존재를 갱신시켜주고 기독교인의 실존을 형성해 주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원문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외우고 문제가 주어지면 답을 써내고 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얘기된 완성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진술은 기호현실뿐이므로 진술의
실행현실인 의미를 성취하려면 진술을 이해하여 완성해야 한다고? 네, 그렇다는 것이네. 진술의 의미, 그것이 진술의 실행현실인데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시그나투스, 익세로나키투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완성의미라고 바꿔서 하이데거가 그렇게 바꿔서 표현했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겠네요. 완성의미는 지시현실로서의 진술의 3대 개념이다.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것이네요. 실행현실로서의 의미는 말, 곧 진술의 이해적 완성을 촉구한다. 말의 이해적 완성이 뭘까? 코롱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발언된 말의 끝으로 가서 그 말에 숨겨진 동기와 배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 발언된 것을 자기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곧 발언된 것을 우리의 구체적 상황 속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명, 현대 해석학자고요. 가다마를 전공한 학자인데 그런 등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 정리에 따르면 말의 이해적 완성은 말의 배우 배경의 이해와 그 말을 실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이데크의 개념들도 또한 그 배우 배경의 이해와 실존의 적용 속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전시간에 우리가 본래적 실존이다, 비본래적 실존이다, 세상 사람이다, 나 자신이다 이런 대비적인 개념들을 언급했는데 그것이 나의 실존에,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한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반야심경의 첫 구절은 그렇죠. 관자재버설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균 오온개공 조견 오온개공 뒷구절이 뭔가요?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그것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 뒷구절이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색 네 글자가 네 구절로 등장하지요. 그 구절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켰느냐? 아마도 그 불자들은 적용시키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의 더 세르먼 온 더 마운틴 산 위에서의 설교에 보면 팔복음이라고도 해요. 8개 복된 소리다 이런 말인데 그 앞에 네 구절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세 번째는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네 번째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of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만 언급했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며 의를 의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연속돼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들을 자기 실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고 또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문학적 표현, 시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가 소설에서 감명 깊게 읽은 구절들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해석학자, 즉 의미 완성을 추구하는 해석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해석학적 의로인데요. 의로. 그러니까 붉은 것으로서의 장미 또는 붉은 장미로서의 이것 할 때 의로라는 말이 들어가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붉은 장미로서의 이것이라고 이해하고 또는 붉은 것으로서의 장미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문장으로 바꿔놓으면 this is a red rose 이렇게 되겠죠. 또는 this rose is red 이렇게 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비동사가 이 해석학적 의로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붉은 장미 하고 말을 맞췄어요. 누가? 그랬을 때는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여기에 있다. 감탄이죠. 감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붉은 장미이다. 자, 이렇게 진술을 바꿔놓으면 이 진술 속에 감탄의 의미가 있는가? 친구로 하여금 같이 감상하자고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명제적인 의로로부터 해석학적인 의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석학자의 과제로서의 해석은 명제적인 의로로부터 해석학적인 의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해석이 트랜스레이션, 번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언어애로, 언어로부터 생각애로 번역하는 것이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미 이해되어 있는 것, 줄여 말해 선이해, 그것을 다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재이해하는 것, 선이해를 재이해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이해는 이해 아닙니까? 이해이죠. 선이해도 이해이고 재이해도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읽다 보면 이해라는 말과 해석이라는 말이 혼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만 강조해서 해석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선의의 재이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요. 완성 의미는 단순한 기호 의미로서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의 격려에 힘입어 진술이 우리를 격려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말은 진술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진술이 우리를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독자에게 완성되는 의미이다. 그롱뱅은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확신에 힘입어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또 도발적으로 진술의 파생적 성격을 말했다. 진술은 2차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1차적이냐? 이해가 1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진술은 세계의 이해의 파생적 명제이다. 이해 또는 이해된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것을 표현해낸 진술은 이건 이해로부터 파생된 명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 그러면 진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해석이 되겠네요. 명제적 의로는 명제 내용에 해당할 테고요. 이것은 해석학적 의로, 이것은 이해 내용에 해당하는데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한 번 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다가 저기 커피숍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명제로 환원하면 명제나 진술을 바꾸면 저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커피숍이다. 또는 저기에 하나의 커피숍이 있다. 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러나 해석학적으로의 측면에서 보면 즉 이해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길 가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 권유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많이 걸었으니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또는 휴식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를 담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가 명제로 바뀌면 그는 이해 내용이 명제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 명제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 명제로부터 이해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해석학적으로는 어디 가서 영어로 표현해서 as죠, as, A, as, B. 그러니까 we understand something as something.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 something as something은 문장으로 쓰여져서 A is B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죠. 독일어로는 이 as가 als인데 그래서 헤르메토이세 알스 이거는 헤르메노이틱 as 이렇게 될 텐데 매우 유명한 말이라 그냥 하나의 명사구처럼 사용합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명제적으로 이게 명사구예요. 네, 좀 어색하지만 명사구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석학적 의로는 진술의 맥락과 동기를 다루며 의해 곧 의미 완성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망치는 무겁다라는 진술은 망치는 무겁다. 작업하던 사람이 이 망치는 무겁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진술로 이해되면 망치의 무게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돼서 이 망치는 무게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망치가 작업을 방해한다. 이 망치는 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술이 지시하는 것의 차원과 진실이 의도하는 것의 차원의 구분이 나타난다. 진술이 의도하는 것은 이해 내용이고요. 진술이 지시하는 것은 명제 내용이 되겠죠.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행한 진술과 완성음이 구별에 상응한다. 진술의 참된 이해는 우리가 언어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를 완성할 때만 발생한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 진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글로 쓰여진 것도 진술이고요. 입으로 말해진 것도 진술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어머니와 그런 문답을 그랬어요?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십니까? 엄마가 하려는 말은 이렇게 다소는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엄마의 속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으로 표현한 말은 엄마 생각의 일부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일부를 토대로 엄마의 깊은 생각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철이 든 자녀여야 하는데 요새 학생들은 중학생만 돼도 똑똑해져서 중학생만 돼도 엄마랑 논리적 논쟁을 하려고 해요. 그 말은 엄마의 속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말다툼에서 엄마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인데 해석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속생각은 바닷물 속에 깊이 잠겨 있고 그 꼭대기 일부만 물 위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부모님과 논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서 해석의 자세는 문헌학적, 역사적 지식을 두루 갖춘 채로 신의 경외감 속에서 신의 의지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관심만을 갖는 것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봤어요. 하이데거는 아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스타일의 최초의 해석학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자문자답한 문장을 인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장비 또는 어떤 준비 속에서 인간은 성서의 불투명한 대목들의 해석으로 다가서야 하는가? 신의 경외 속에서 성서 속에서 신의 의지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염려 속에서 낱말 다툼을 즐겨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함 속에 숙련된 채로 알려지지 않은 낱말들과 이야기 방식들에 매달려 있지 않기 위해 언어 지식을 갖춘 채로 진리 내용을 통해 지원된 채 자연적인 대상들과 사건들의 증명력을 오인하지 않기 위해 설명으로 끌어져 있는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지닌 채로 그렇게 해석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겠죠. 성서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되고 또 한글로 번역되고 여러 번의 번역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해석학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번역에 임했어야 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성서 속에서 신의 의지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염려 속에서 대단한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한 구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해석학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그 답변에 해당하는 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 해석학은 문자적 이해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생생한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문자적 이해, 문자 그대로의 이해의 테크닉이 아니라 그 이면에 생생한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 아우프가베 또는 아르바이트 이런 힘든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술을 구비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 보기에 슐라이마허는 포괄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진 해석학의 이념, 아우구스티누스를 참조하라 가로 속에다 강조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이해의 기술 또는 기술론으로 콘스트 데스 페스텐스 또는 콘스트 레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메소드 시오리 이렇게 될까요? 이런 것으로 제안시켰다. 슐라이마하는 해석학자입니다. 슐라이마하, 딜타이, 하이데커, 가다마 이렇게 해석학자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슐라이마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가장 내게 기억나는 말은 오해가 이해에 앞선다. 따라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책을 읽거나 타인의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한 말, 남들이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석의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해석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외가 이에 선행한다는 말까지는 훌륭한데 하이데거 보기에 이해가 해석이 이해의 기술에 불과한 것이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의지를 찾겠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이런 정신과 이해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당한 대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포괄적이고 생생해 보여진 해석학의 이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성서 속에서 신의 의지를 추적하는 일, 말해진 것 속에서 생생한 진리를 찾는 일,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죠. 이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념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의 맥락에서는 추구되는 가치예요. 또는 추구하는 가치, 해석하기 추구하는 가치,
이념. 그게 무엇이냐? 생생한 진리를 찾는 일이다. 이것이네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적 사실적 지식만이 아니라 몰입적인 염려와 숙련된 경건함의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내적인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끝까지 사유된 사태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말로부터 내적인 말, 곧 마음속의 말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예. 여러분이 해석학적 태도를 갖는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이 언어 추구에 관심을 갖는다면, 즉 표면적 언어가 아니라 이면적 언어를 추구하려는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마음속의 말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다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 이론을 수용했어요. 그는 언어 망각이 서양의 전통 속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혹자는 서양 철학은 언어 망각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증성, 논리성, 언어의 실증적 제한, 언어의 논리적 제한. 그러면 언어가 가진 본래의 성격을 망각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어 망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인데 가다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낱말을 어떤 정신적인 것의 육화라고 봅니다. 인카네이션, 육체화, 구체화 이렇게 낱말은 정신적인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낱말 속에 어떤 정신적인 것이 있다 라는 태도를,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에서는 언어 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로 해서 내적인 말과 외적인 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근원적인 언어는 마음속의 말로 이해된다. 말,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인코르데 말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어떤 외적인 언어도 하나다. 특정한 나라의 언어가 아닌 게 마음속의 말이다. 이런 것이네요. 외적인 말과 내적인 말의 관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를 때 일정한 시대의 역사적 세계에 들어서 있는 신적인 말, 그리스도와 신합해서 영원한 말, 즉 신의 자기인식의 관계에 유비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말을 대변하는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신적인 말에 해당하고, 그럼 신 자신의 말은 뭐냐 했더니 신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있어요. 자기 인식 내에 곧 신의 영원한 말인데, 이 그리스도와 신사의 관계는 영원한 말과 신적인 말의 관계에 유비적이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비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역사적으로 계시된 말과 신과의 차이성과 동일성을 사유하도록 해주었다. 이거 성경을 가리키겠죠. 성경과 신과의 차이성과 동일성, 또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도 계시된 말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과 신과의 차이성과 동일성을 사유하도록 해주었다. 해석하기 필요한 이유는 신과 달리 인간에게는 내적인 말과 외적인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군요. 그리스도 이전의 신 옆에서 현존하는 낱말은 신의 자기 인식이다. 또는 자기 인식 내용이다. 이 낱말은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감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각적으로 나타난 말은 신의 말과 구분되겠죠? 그런데 신에게 있어서는 신의 외화와 신의 자기 인식이 본질상 동일하고, 그래서 신은 자신의 낱말의 외화 속에서 완전히 현재적일 수 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과 신의 자기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의 의화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신과 차이가 없다.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리스도는 신 자신의 외화에 해당하니까 신 자신의 구체와 육체와 외부화에 해당한 것일 뿐이므로 본질상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네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말과 외적인 말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로부터 해석하기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우리의 마음속의 말과 밖으로 표현해낸 말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으로 하는 말이 많지만 밖으로 표현하는 말은 적지요. 그리고 밖으로 표현된 말과 속으로 한 말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괜히 한마디 친구에게 건넸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괜히 말했네.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오해받겠네? 하고 후회할 수도 있죠. 그렇게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내적인 말과 외적인 말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내적인 말이 무엇일까라고 사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외적인 말이 주어졌을 때 내적인 말이 무엇일까라고 사안을 물어야 한다. 사안이라는 것은 생각거리를 사안이라고 그래요. 풀어야 할 문제거리도 사안이라고 하고 생각해야 할 사유거리도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내적인 말은 언어적 기호도 아니고 심적인 표상, 멘탈 이미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끝까지 사유된 사태, der bis zu Ende gedachte Verhalten, 라틴어로 forma ex cogitata, 남김없이 사유된 것들, 그런 말이네요. 내적인 말, 끝까지 사유된 사태는 저자의 영혼의 자기 대화이고, 이것이 진술을 단서로 해석자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사안이다. 저자가 글을 쓰지요. 우리는 독자로서 그 글을 읽게 되죠. 어떤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자기 스스로 나눈 대화,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자에 의해서 끝까지 사유된 사태이고, 또 우리에 의해서 독자나 청자에 의해서 끝까지 사유되는 사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카다모의 대화적 해석학, 해석의 방법은 대화라는 것이죠. 문답과 대화가 해석에 해당한다. 왜냐? 대화라는 것이 묻고 답하는 것이고 문답을 통해서 동기를 추적하는 것이 해석학이니까 해석학은 대화적 해석학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네요. 내적인 말에 이르는 것이 이해이다. 예수님의 등장한 신의 내적인 말이 외적인 육화에 해당한다고? 예, 아까 얘기했었지요. 아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육화, 인카네이션 사상이 발견되는데 거기서 외적인 말은 내적인 말의 육화로 말해진다. 외적인 말과 내적인 말의 관계를 그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세계에 들어선 신적인 말, 예수와 신과 함께 공동 영원한 말, 신의 자기인식 사이에 동일적이면서도 상이한 관계를 설명해낸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동일성도 있고 차이성도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같은 것이며 다른 게 동일하면서도 상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 것이냐? 그럼 언어를 통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겠죠. 다른 점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외적인 말이냐 내적인 말이냐 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근데 신의 관점에 의하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외적인 말도 내적인 말의 위화에 불과하니까 본질상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신, 내적인 말, 외적인 말이 하나라는 것이라고? 이건 가다모의 표현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 본 것인데요. 성부, 성자, 아니군요. 성령이 되겠네요. 외적인 말이 성자, 내적인 말이 성령, 신이 성부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 부활절이 곧 다가온다고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가셨는데요. 성령은 뭘까요? 성령.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겠죠. 말 그대로 목사님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달리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관점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서 들려지는 말, 내적인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말,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말, 이게 성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말뿐만 아니라 단지 내적으로 재생된 외적인 말도 특정한 혀에 묶여 있다. 참된 말, 마음의 말, 베르분 코르디스는 몸을 통한 봄과 드럼 같은 현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이다. 내적인 말, 이건 마음의 말이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제시한 것은 내적인 말이고 마음의 말이고, 이 마음의 말과 지성, 인텔리겐티아와의 관계이다. 그렇군요. 인간의 지성은 이 내적인 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요? 하이데크는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듣고 거기에 응답할 때 이른바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언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지성을 사유로 바꾸면요, 사유는 마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 말에 응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이데크의 관점에서의 설명입니다. 내적인 말은 의도되었으나 표현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네, 여기 아까 끝까지 사유된 사태로서의 내적인 말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진술에 대해 물음지평 내지 의미지평이다. 진술되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왜? 말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해지지 않은 것이 내면적인 말이고, 그런데 이 말의 내면성이란 영혼의 내면성이 아니라 의미의 내면성이다. 진술은 표면이고 진술의 의미는 내면이다. 그런데 진술이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진술이 마음의 말이라는 의미도 우리로 하여금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숨겨진 내면성에 이르는 방법이 이해이자 해석이다. 제2해이다. 선이해의 제2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제2해라는 것은 언뜻 이해한, 즉 선이해한 것을 다시 또 이해해 보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선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관점이 변하면 다시 이해하는 시도를 할 수 있죠. 그게 선의에 대한 제의고, 이런 제의가 숨겨진 내면성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해의 역사성은 해석의 원리이다. 해석학적 순환이란 선입견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이해들도 고려하고 적절한 개념들에 의해 선의의 내용을 대체해 가는 것이라고. 네, 그렇군요. 가다모는 이해의 역사성을 해석학적 원리로 고양시킨다. 해석학적 원리, 해석학의 원리가 되는 것, 표준, 규준이 되는 것이 뭐냐? 이해의 역사성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역사성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음, 이런 뜻이에요. 이해는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해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으로서 선입견들로 나타난다. for 우어타일레, 여기서 for가 앞서서 미리 이런 말이고, 우어타일레가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판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선입견이라는 말이 나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선입견이란 말 대신 선판단이라는 번역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선입견들이 해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선입견이 선이해예요. 이 선이해, 이 선입견이 제2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 가다모의 이러한 견해, 즉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견해는 해석학적 순환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하이데크의 발견에 단서를 둔다. 여기서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가다마에게서도 종종 고려하듯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가 하나의 동기나 선입견으로 의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순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이해와 제이해 사이에 무한한 순환이 성립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이해를 재이해하고 났을 때 그 재이해된 것이 이른바 그 다음의 재이해를 위해서는 선이해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나중에 제2회를 위해서는 앞의 제2회가 선의회가 돼요. 그러니까 선의회가 제2회가 되고 제2회가 선의회가 되고 이들 사이에는 무한한 순환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둘째는 부분과 전체 사이의 순환이에요. 텍스트가 있을 때 한 부분을 통해 전체의 의미를 짐작하고 전체의 의미를 통해 부분 문장의 의미를 짐작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이 영어 번역을 또는 외국어 번역을 할 때 한 문장을 이해하려면 첫 문장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글의 전체의 취지가 뭔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분 문장들을 불완전하게 해석하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간 다음에 전체의 의미를 짐작한 다음에 부분 문장의 의미를 수정하죠. 부분 문장들의 의미가 수정이 되면 다시 문장 전체, 글 전체의 취지가 무엇이다 라고 또 수정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부분과 전체 사이에 부분 문장 대 전체 텍스트 사이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전체 사이의 순환은 델타에 의해서 어떻게 강조된 것이고 선의해와 제의에서의 순환은 하이데크와 가다모에 의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다모가 요약하는 하이데크의 해석학적 순환은 어떤 것이냐? 선의해가 있는데 이건 for and proof, 이건 앞선 의미 기대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선기투, 앞서 의미 기대된 것에 대해 가해질 모든 교정은 하나의 새로운 의미 기투를 미리 던질 가능성 속에 놓여 있다는 점. 무슨 말일까요? 이 선기투가 교정되죠. 그렇다면 이 교정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의미 기투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새로운 의미 기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의미의 통일성이 더욱 명료히 확립될 때까지 경험적인 기투들이 완성을 위해 나란히 데려와질 수 있다는 점. 나란히 이 말은 그러니까 선기투를 교정할 때 이렇게도 교정해보고 저렇게도 교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의 교정과 저렇게의 교정은 경쟁적인 기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적인 기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기투를 완성으로 데려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선 개념들과 더불어 시작하고 이 선 개념들은 더욱 적절한 개념들을 통해 대체된다는 점.
앞선 개념들, 뭐 선입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판단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이해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것들이 적절한 개념들에게 대치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새로운 기투행위가 이해 및 해석의 의미 찾기 운동을 형성한다. 진매배궁 그랬어요. 지역하면 의미 운동인데 의미가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의미 찾기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의미와 해석은 결국 의미 찾기 운동인데 어떻게 해서 의미 찾기가 이루어지느냐? 이 새로운 기투를 반복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반복은 곧 해석학적 순환의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적 이해는 피할 수 없으므로 사안들에 입각해 선입견적 이해를 부단히 수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해석의 선입견들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승인되어야 하고 이 선입견들은 해석학적으로 완성해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이해의 역사성이란 이해의 역사적 제약성이고 그렇죠. 이해의 역사성 그러면 좀 애매하죠. 이해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해석하기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제약된 이해, 이 역사성을 하나의 제한이기보다는 해석적 이해의 한 원리이다. 또는 해석학적 이해의 한 원리라고 가다마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개인의 선입견들은 그의 판단들, 명시적인 판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존재의 역사적 현실성이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현재적 결집체 그렇게 풀이해볼 수 있겠죠. 역사적 현실성. 나의 존재의 나의 삶의 역사적인 현실적 결집체, 현실적 상태 그게 개인의 선입견들이다. 바로 이런 선입견이 개인의 존재의 역사적 현실성이라는 사실 이거 다를 말하면 이게 이의 역사성이고 이것이 가다모의 해석학의 원리로 고양된다, 높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선입견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네요. 잘못된 선입견과 참된 선입견을 구별해야 하고 이 구별에 있어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참된 선입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구분하는 것이 이른바 해석학의 본래적으로 비판적인 물음이다. 이렇게 가다마는 보고요. 이러한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시간 간격, 시간적 간격을 내세웁니다. 인용문인데요. 가다마로부터 시간적 간격은 어떤 사안 속에 놓여있는 참된 의미를 비로소 충분히 출현하도록 한다. 하나의 원문이나 하나의 예술적 작품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길어내면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끝나지 않고 사실상 그것은 무한한 과정이다. 무한하다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나요? 나 자신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되고 또 우리의 후손에 계속되고 그 후손에 계속되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기 때문에 무한한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어느 한 개인 속에서 이 해석하기 과정이 무한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가다모는 시간간격이라는 개념 속에서 의미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오류 원천들이 배제되고 그래 참된 의미가 온갖 혼탁으로부터 여과된다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예상되지 않은 의미 연관들을 드러내는 새로운 이해 원천들이
생겨난다. 오류 원천의 배제만이 아니라 이해 원천들이 생겨남. 이것이 시간 간격이 갖는 긍정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시간 간격만이 아니라 간격이 잘못된 선입견과 참된 선입견을 구별하는 약이 된다고 보았어요. 진료 방법 제5판에서는 이전에 절대적으로 강조됐던 시간 간격의 기능이 완화된다. 어떻게?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돼서 종종 시간 간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제5판에서는 5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판 이전의 출판본에서는 시간 간격이 다른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을 매우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완화시킨 후에 가다마는 줄을 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리 원문을 완화시켰다. 시간 간격만이 아니라 간격이 그러한 해석학적 과제를 해결되게 한다. 시간 간격 이외의 간격으로 우리는 우선 사안에 대해 비판적 거리 취함으로서의 간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새 어떻게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요. 또 이제 공간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공간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먼 곳으로 여행을 가요. 아니면 등산을 하거나 또는 지방으로 남쪽이나 북쪽 지역으로 여행을 가요. 그럼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되돌아보면 좀 차분한 마음으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베트남 이런 데 여행을 가서 며칠 묵으면 공간적 거리 속에서 현재 여러분의 심리적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적 거리만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오류를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전 행했던 오류를 발견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4.19 혁명 시기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그 직후의 시기에는 평가가 덜 정확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50년, 60년이 되면 점점 시간 간격이 벌어지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잘못된 선입견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60년 4.19 혁명이 있었는데 61년 뭐예요? 쿠데타가 있었죠. 61년 박정희 군사 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박정희 씨가 통치한 게 18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이라 18년 동안 통치를 받은 국민들은 박정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객관적 평가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시간이 30년, 60년 또는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 잘못된 선입견을 참된 선입견으로 고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다마
이 시간 간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시간이 걸려야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럴 때는 비판적인 거리치함으로서의 간격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가다마의 이해 역사성, 이해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면 그럼 그의 해석학은 모든 선입견들을 타당하게 수용하는 관점주의적 해석학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점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상이한 관점을 중요하면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환원주의적 해석학의 관점인데요. 거기서는 everything goes. 모든 것이 용납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어떻게 해석하든 그 사람의 관점이니까 용인된다, 용납된다. 이렇게 보는데 가다마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비록 선입견을 인정하지만 잘못된 선입견을 참된 선입견으로부터 구별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관점주의적 해석학은 아니다. 그러면 실증주의적 해석학이냐? 실증주의적 해석학은 해석될 내용이 실증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 해석될 실증적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이건데 어떤 작가의 텍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작가의 일기, 또 작가의 다른 작품, 작가의 삶의 행적, 작가의 가족 구성원, 친구, 사회생활 했던 내용들을 두루 실증적으로 실제적 검증의 방식으로 고찰함에 의해서 그 텍스트의 구체적 의미가 뭔지를 또는 실증적 의미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작품이 있으면 그 그림 작품의 주제가 뭔가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증적 입장은. 왜냐하면 작가의 인터뷰도 있을 테고 작가의 작품의 이력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작품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증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작품 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 양극단 사이에서 가다마는 그 중간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증주의 자기말소와 니체의 보편적 관점주의 사이에서 중앙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관점주의적 해석학이 니체의 관점이에요. 실증주의적 자기말소라는 것은 우리가 실증적 해석을 찾을 수 있다면 해석이 불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것은 실증될 수 없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요소가 의미로서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어떤 텍스트의 의미가 실증될 수 있다 그러면 해석하기 필요 없죠. 해석하기 필요 없게 되는데 이걸 해석학의 자기 말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조는 문답적 대화 이것인데요. 이건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